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가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0이라고 하는 지로라고 하는 숫자를 비교하면서 0이라고 하는 숫자는 참 기분이 나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0이라는 숫자에다가는 어느 숫자를 곱해도 0이 되기 때문입니다. 0에다가 1억을 곱해도 0이 되고 0에다가 1조를 곱해도 0이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명예 그리고 우리의 행복도 이 지로라고 하는 0이라는 것과 곱하게 되면 전부 다 0이 되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기 때문에 이 0이라는 숫자는 기분 나쁜 숫자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자기 소개를 한 이후에 곧바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절 속에서 5번이나 반복해서 인생의 헛됨을 허무함을 강조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에서 보게 되면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고 허무하다. 세상 만사가 너무 허무하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허무하고 허무하다,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고 하는 이 헛됨, 허무함이 전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 헛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호흡이나 우리가 숨 쉬는 숨, 또 증기 같은 떠다니는 증기, 또 공허함, 비어있는 텅 빈 상태,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우리가 캘리포니아는 그렇게 춥지 않지만 한겨울에 그래도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보면 아침에 후 하고 바람을 불면 우리 입김이 이렇게 가끔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 후 하고 불었을 때 그 입김이 잠깐 보였다가 순간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의미 없이 허무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참 무상하다,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이 말은 인생에 의미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가 많이 다르게 느껴지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가장 좋은 것들,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허무하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래도 이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전도서라고 하는 이 책을 쓰면서 서두에 이렇게 허무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또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는 정말 신앙이 아주 귀한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세상적인 삶으로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고 쉽게 편하게 국가를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면서 국가는 군사적으로 위협이 사라졌지만 하나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적인 향락에 빠지고 수많은 첩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라가 분열되는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죠. 이제 인생의 황혼기가 되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그때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인간적인 경험이나 내 지식을 통해서 있었던 누렸던 그런 행복,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면서 이제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니 금방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구름과 같은 그런 것들을 찾고 헛된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참된 기쁨과 인생의 의미를 찾으라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 아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계획하고 도모하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이 도모하는 모든 일, 이것들이 허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솔로몬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간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전쟁이나 또는 아픔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죽음이나 어떤 문제들도 무의미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서 6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참으로 허무하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 마지막 1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마치면서 12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들의 본분이다. 지켜야 될 일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 4장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잠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언젠가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짜 인생의 깊이와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성도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의 신앙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면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교회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 내 발을 삼가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쏴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지킨다, 보호한다, 조심한다, 신중하게 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의 자세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심하고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장소는 바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조심하라는 말은, 신중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교회에 올 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거망동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왔는지, 우리가 교회에 왜 오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성전은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올 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 드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사람을 만나는 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계속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교회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와서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일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이방 신들이 들어오도록, 그리고 향락에 빠지는 가운데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방 종교가 그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에 대한 정성을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매주 출석할 때마다, 한 주 한 주 교회에 더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예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 모든 정성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바로 이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가 또 중요하죠. 시간이 중요하지만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있는 어제 읽었던 4장 13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늙고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책망, 경고의 말씀을 받을 줄 모르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했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 1절에 와서는 다시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나를 살게 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고 나서 보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지 않았었습니다. 좋은 것을 남겨두었어요. 좋은 동물들을 남겨두었어요. 근데 그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들켰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좋은 동물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남겨놓은 것입니다. 변명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보다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적용해서 순종하는 것이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지켜라. 이 지키는 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의 본분이다, 성도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둔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지혜의 말씀, 훈계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너무 불편해해요.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떠나려고 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리고는 매번 예배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실천, 순종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형식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헛된 예배고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레위기 26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들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징계의 말씀을 하시면서 7배로 7배에 대해서 4번씩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완전의 끝을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징계하는데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멸망시키겠다, 치시겠다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왜 그렇게까지 완전하게 멸망하시겠다고 하실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 오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입을 열 때, 말을 할 때 급한 마음으로 입을 열고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급하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 가리지 않고 생각 없이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함부로 이야기하다 보면 말에 실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말을 적게 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말에서도 물론 맞는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는 말은 기도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을 적게 한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짧게 하라, 그런 마음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진실한 기도는 더 기도가 길어질 수도 있고 더 자세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저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일까요? 그 기도는 준비된 기도입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고 또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대표 기도할 때 기도하시는 분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종이에 적어서 기도문을 적어와서 한 주간 동안 기도했던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중언부언하지 않는 거예요. 순간 생각한 것을 함부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대충 하지 않는 거예요. 준비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준비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잘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사야서 55장에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전문가가 됐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의학을 알아도 내과, 치과, 수술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높고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지느냐고 하나님 앞에 브레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지금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을 하게 되고 우리가 꿈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에서 흔히 개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걱정이 생기고 그것은 욕망의 결과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막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꿈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말이라고 하는 것도 참 말이 되고 이게 진실한 위로의 말이 되고 정말 진실한 사랑의 말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말, 이것은 우매자의 걱정이요 우매자의 소리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전도서 10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우매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의 시작도 우매고 그 결말들도 심히 미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매자의 많은 말들이 결국은 헛되고 헛된 소리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헛된 소리를 많이 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착각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게 된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급하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적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4절에서 솔로몬은 서원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이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결신하면서 서원할 때가 많이 있죠. 그 서원한 것에 대해서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반드시 갚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신앙생활, 진실한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진실한 예배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된 삶,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4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서약했다면 반드시 지켜라.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쉽게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전혀 없었던 일처럼 변명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 이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행동으로, 그리고 말로, 태도로, 순종으로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갚지 않는 서원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6절에서는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을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시는 분으로 만들게 하려느냐.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고 만약에 미루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지키지 않고 실수라고 또 핑계를 대는 것,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아예 서원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반드시 서원한 것을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서원한 것을 갚는다는 것은 바로 약속을 이행한다는 것이고, 이행한다는 것은 바로 실천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도 신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시면 11절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 아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하면서 기도했어요. 저도 어릴 때 돌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소아마비가 돼서 저희 어머님이 서원 기도를 하고 낳은 그런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1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한 이후에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뭐라 그랬어요?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허락하실 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한나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었더라.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 말은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믿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서 일상생활 속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제는 기도하고 계속하면서 평강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근심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평강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하고 제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을 때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제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기도에 응답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겨지고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기도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서 아뢰라. 감사하면서 하라. 감사한다는 것은 이루어진 것을 믿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 잠시는 우리에게 평안을 줄지 몰라요. 그러나 영원한 평안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임할 때 내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다져진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나처럼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평안에 거하면 좋은데 우리는 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또 돌아서면 또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바꿔주기 전에, 우리의 지금의 문제를 바꾸시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한 분이에요. 근데 믿지 않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때는 바로 내가 믿고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응답의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씨앗을 받아요. 씨앗을 가지고 씨앗을 심지도 않고 또 심어서 싹이 나려면 몇 개월이 지나야 되는데 싹이 나지도 않은 그 씨앗을 바라보면서 꽃이 없다고, 열매가 없다고 불평하고 근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도 불순종의 죄예요. 성도의 기본이 되는 교회의 모습, 신앙생활 모습,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리고 순종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많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많이 듣는 거예요. 꿈도 우리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헛된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날마다의 예배, 또 주일마다의 예배, 우리 가정의 예배, 목장에서의 예배, 이 모든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몸도 마음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깨달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두 번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기도인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준비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 또 예배다운 예배자의 모습, 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는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그리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